시편 51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9절인데요. 1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이 지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한 다윗이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8가지로 이제 9절까지 보니까 나누면 8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배움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또 범법을 지워 달라고, 또 완전히 씻기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소서,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이제 9절까지 그렇게 8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워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죄를 사해달라, 제거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의 사면,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거하시는 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또 이걸 믿는 자들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이미 믿고 난 그 이후부터는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거가 되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보면 세상 죄라고 나옵니다. 세상 죄,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또 죄들을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들을 제거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이 죄 문제는 다 해결해 놨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뒤에 누가 오셨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혼들, 그리고 죄의 사면을 받은 혼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게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 이유가 이제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교파가 그래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죽으신 의미를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표 지점, 완성 끝났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 출발 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난 그 이후의 믿음 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출생이 있어야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체적 출생이 있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영적 출생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인데 출발도 안 된 사람들이 뭘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죄의 사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늘 주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거룩은 구별, 따로 떼어놓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러운 것과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이 몸을 입고서 세상과 가까이 친구 되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과 친구 되면은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주님,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인간은 아직 이 몸뚱이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밀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나서 용서받았으니까 다윗은 그 다음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시편 51편 10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10절, 12절까지 한번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난 그 회개한 혼이 새로운 삶,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도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필요로 하니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0절을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깨끗함,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도 어떤 그릇이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더러우면 안 씁니다. 근데 누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본인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말씀에 비춰서 깨끗한 사람,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을 올바르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또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쫓아내지 말라고. 이게 과거에는 얼마나 쫓아냈는지, 화나면은 너 필요 없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1절을 보니까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부분은 이제 구약적인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맞지 않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며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는데 왜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51편이 무슨 문제예요? 죄를 지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회복. 이제 구원의 기쁨,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이 구원은 꼭 혼의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 잘못된 부분에서 죄에서 나를 건져준 것도 어떤 기근에서, 가난에서, 전쟁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야 이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았는데 기쁨이 없으면 내가 용서받은 게 맞아?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6번째로 12절을 보니까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유롭게, 평안하게, 말씀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거든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누구에게 속박 안다는 게 자유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자유를 얻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지금 이거를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회개한 다음의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지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속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교훈하려고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 이야기잖아요, 마음.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인데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잘생겨야 오늘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훌륭하다, 멋지다, 저 사람 자격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미스 코리아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거기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면은 주로 어떤 여성들이 나갑니까? 뚱뚱한 여인들. 그런 기준을 사람들이 정해놨으니까. 그러겠죠. 이제 그 몸이 사람들은 정해놓고서 결정한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져요. 근데 성경에도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긴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몸의 건강이 중요한 것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죠. 마음이 선한 사람은 또 선한 사람이고.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다윗이 행한 그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었단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도둑질했어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왜요?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10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마음이 지금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용서를 받았어.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 받았어.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줬어. 깨끗하게 되었어.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내 마음까지라도 지금 깨끗하게 창조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고 그래서 더럽다고 그랬어요.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는데.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거 뭐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지금 다윗이 저질렀던 그 상태,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 거다. 입을 통해서 나오든 행위를 통해서 나오든 삶을 통해서 나오든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잘 설명도 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순수한 생각, 순수한 양심에서 나오는 어떤 순수한 말과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말로도 표현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모습, 행위로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순수한 생각이, 순수한 양심이 순수한 말과 또 순수한 행위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람의 마음을 다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미리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고 또 때로는 그걸 알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표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다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밭을 설명을 했습니까? 4가지잖아요. 그렇죠? 돌짝과 가지고 길가에 있는 나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가지 중에 어떤 밭이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옥토밭. 그 이제 사람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좋은 밭에 뿌려줘야,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좋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 예배당에 오잖아요. 오지 않아도 어떻든 간에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 상태를 보면 마음이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더 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막 세상에 짓눌리고 막 죄에 짓눌리고 육신의 일, 저런 일, 내 삶의 일, 그런 일 때문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그 무게가,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괴롭죠. 앉아 있는 자체가. 그래서 요새 점점점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죠. 강팍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답답하다. 다른 표현으로는 또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괴로워요, 슬퍼요, 답답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이게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0절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이 더럽고 사악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겠죠. 모르면은 이런 기도도 하겠습니까? 이미 깨끗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살면 되겠죠. 근데 다윗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들은 항상 마음이 더러웠거든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리라.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에스겔서에 써놨겠어요. 이때는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완악했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서부터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서부터 겸손하게 말씀으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만큼 마음 상태가 악했다, 완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내 안에 창조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 상태로 보면 이 부분을 우리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마음 상태가 부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그 영,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스가랴서에 나와요. 12장 1절을 보니까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을 짓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래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 했겠어요. 나는 이런 창조하는 자인데 너의 영도 너의 마음도 창조하는 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영, 악한 영을 가지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 영이 새롭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영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마음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거만한 영이나 삐뚤어진 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영, 겸손한 영, 거룩한 영, 정직한 영, 이런 영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높이지 말고 말씀 속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10절은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날 것을 너무도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담을 봐서도 알잖아요. 사실상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즉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되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예, 깜깜하다. 이제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이제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보세요. 정말 괴로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잘못된 행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날까 이제 두려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담은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쫓겨난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잘못 안 했다고 한다면 쫓겨났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 가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 죄로 인해서 농사 지었던 그 터전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났어요. 또 가나안 족속들을 보겠습니다. 이미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언제 쫓겨날 거라고. 예, 그들의 죄, 불법이 다 차기 전까지는 아직 거기에 살 수는 있지만 죄가 차면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의 말씀으로 해놓았는데 아무튼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의 불법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거죠. 그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쫓겨난 부분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옮기신다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이죠? 실질적으로는 70년이에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단 얘기예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두려운 거죠. 쫓아내면은. 그것도 주의 얼굴 앞이잖아요. 주님의 면전 앞에서 쫓아내면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투게 되어지면 삐져가지고 얼마 동안은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안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11절.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얼굴 앞에서 쫓겨나면은 더 이상 이제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모시고 둘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시는 거죠. 이제 구약은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은 안 그러지만 구약은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대언도 했어요.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대언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왕이 죄를 지었어요. 주님의 영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고침을 여러 번 받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일시적이었던 거죠. 말씀으로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의 영이 구약에서는 떠났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자들도 그렇고 주의 영을 받아서 대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을 받지 않으면 대언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구약에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도 했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주변 민족들로부터.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에서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랬단 얘기죠. 근데 주의 영이 떠나고 난 뒤로는 힘을 잃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구약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영을 거두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받았던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잘못하게 되어진 마음도 막 괴로워요. 내 영도 괴롭고 마음 상태가 막 찝찝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구원의 기쁨이 막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게 좀 중복적인 것이 있는데 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가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단절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의의 도구가 아니라 무슨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응답을 잃어버려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항상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응답도 올바르게 빠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기도응답도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하심도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녀로서 하나의 이제 징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징계를 받는 거, 일곱 번째로 보상을 잃어버린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구원은 취소가 안 되지만 보상은 취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또 여덟 번째는 권능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활용을 못해, 사용을 못해요. 그 효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죄 짓기 전까지는 좋았는데 죄 짓고 나면 이런 거 싹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선한 믿음의 간증을 잃어버린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간증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아유 저런 말 하나님 욕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육신의 잘못된 행실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늘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던 다윗이 이제는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달라. 이게 여기 자유의 영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진리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아닙니까? 주의 진리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그런 진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주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도님들은 이것을 유념하고 말씀과 밀착 가깝게 지내야 되거든요.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보세요. 일요일 날 성경 보고서 일주일 내내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소홀히, 경히, 멀리 여긴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늘 우리가 가깝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되새김들도 하고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령님을 통해 자유를 얻고 진리 가운데 날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겠죠. 주님의 말씀은 자유의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달라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박을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속박되어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속박이 좋아요, 자유가 좋아요? 다 아는데도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면서도 속박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사회 구조를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예전에는 이제 자유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근데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속박되어지는 어떤 공상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어떤 이념 체계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념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유가 없거든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자,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겠는데 누구를 가르친대요? 죄인. 자기도 죄인이었는데, 자기도 범법자였는데, 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잖아요. 대언자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물론 자기 자신들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범법자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궁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충분히 이제 가르칠 수도 있고 회복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경험담이란 얘기죠. 경험자는 그 부분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갔던 길 이 전철을 밟으면 안 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 경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마약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이제 마약 하면 안 된다라고 홍보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고서 이거 근처도 가도 안 된다. 냄새도 맡아서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언니 선교사 있잖아요. 언니 선교사가 이제 군인이었을 때 그때 마약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약에서 고침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 선교를 한 바가 있었고 또 우리 한국에서 물론 사역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주로 교도소 사역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교도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마약, 그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한번 마약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 하시나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범법을 했던 사람이야.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지금 13절인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죄인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한다, 돌아온다. 아, 진정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주께로 돌아서는 상태를 지금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고 산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출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자, 피 흘린 죄에서 구출해 달라는 말이에요. 피 흘린 죄는 뭐예요? 피 흘린 죄. 사람 죽인. 다윗이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요?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앞장서서 죽이도록 편지까지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 외에도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이런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어떤 죄, 불법들, 또 불의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라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지금 우리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는 해결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바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분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살인자, 사람을 죽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 급박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두 번 연거푸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고난에서 시험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서 이렇게 구출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됐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이방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구약적인 입장에 보면은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놓고서 그들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이제 신비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말씀들을 이방인들이 듣게 된 이유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죠. 그래서 그 지은 죄에서까지 구출하신다는 사실 놀라운 부분이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러면 내 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걸 다 주님의 의단 이야기예요. 그 의를 큰 소리로 노래하겠다. 조용히 노래하는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크게 부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의 의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15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이다. 혀가 주의를 크게 노래하려면 입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줘야죠. 이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열어줘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부분까지라도 주께서 열어달라고. 사실 저도 지금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선포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을 열어달라고 하겠죠. 선포 해달라고. 마찬가지죠. 주님을 찬양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려면 선포하려면 열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전도할 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교회 여기 사람 많이 채워주세요 그러지 말고 복음의 문, 믿음의 문, 말씀의 문.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나오고 대화 가운데 하잖아요. 근데 대화하는 거 보면 서로 믿음의 대화가 아니라 믿음의 말도 아니라 그냥 세상 정치 이야기,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이슈, 어떤 신문에 기사가 뭐 이렇게 났더라,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연예인들이 뭐 이런 말을 했네. 이제 그런 대화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간증들을 하면 일요일 날 서로 이제 식사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제할 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맨 세상 이슈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밥 먹고 가지. 왜 남아서 교제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늘 15절을 보니까 내가 뭐뭐 하리이다라고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의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6절입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희생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윗이 지금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면 살인죄에 대해서 희생물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살인죄는 희생물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사람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법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죽여야 돼요. 사형입니다. 율법에서도 사형입니다. 이런 확정된 죄는 죄 헌물이 범법 헌물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 잡잖아요. 양이나 소, 염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통해서 사면을 받는데 지금 살인죄는 그게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16절에는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또 희생물을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원하시는 희생물은 뭐예요? 마음 상태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네 행위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네 속, 네 마음, 네 상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양심에 가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상함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양심이 뭘 지졌다 그래? 화인, 인두 지졌다 그러잖아요.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완악한 마음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최고도 꿈들도 안 돼. 얼마나 강박하면 그러겠습니까? 18절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이 구절은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18절 19절은 예언적인 부분인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이제 재림에 연관된 그런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 속에서 시온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하신 다음에 주께서 천년왕국에서 왕자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시온에 거하시면서 왕자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소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들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18절,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물과 전부를 태우는 번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도를 드리리이다. 자, 앞에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의의 희생물 번제물을 기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은 지금 어디 쪽이라고요?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 개혁 성경 예전 성경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 천년왕국에서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개신교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희생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제사장도 있어요. 사독 제사장이 있잖아요. 사독 그 파에 의해서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헌물도 드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9절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 회복시켜달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회개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10절부터 쭉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를 하고 회개한 혼이 무엇을 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